1절에서 잠깐 보면 거기 벨사살 왕 통치 3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벨사살 왕 통치 3년. 7장에서 보면 벨사살 왕 1년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벨사살 왕 1년 차에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봤다면 다니엘서 8장은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3년 차에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후속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환상 중에 보았노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내가 볼 때에 내가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궁에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바벨론 지역에 있는 겁니다.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고 내가 울레 강가에 있었더라. 근본적에서는 이걸 울레강이라고 했는데 개혁에서는 제가 을레강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스펠링으로 보면 ULAI 그래서 을레라고 해도 되고 울레라고 해도 되고 어떻게 더 맞는지는 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둘 다 어차피 이게 발음을 가지고 한 거니까 우리 이제 울레강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울레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울레강가에 있었더라. 네.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강 앞에 이 강 앞이라는 건 울레강이겠죠. 강 앞에 두 뿔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섰는데 그 두 뿔이 높았으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높았고 더 높은 곳이 나중에 올라왔더라. 그러니까 이게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짐승인데 이 짐승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국가를 얘기합니다. 국가의 뿔은 어떤 그 권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뿔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왕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뿔은 높았고 다른 뿔은 더 높았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게 그럼 뭔가 하고서 궁금해할 것이 있는데 이걸 이미 뒤에서 또 해석을 다 해놨어요. 16절로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보겠어요. 16절에 보시면 또 내가 울레 강둑 사이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것이 불러서 이르기를 어떤 사람 목소리예요.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가브리엘아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지만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네. 누군가 천상에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또 천사장이든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17절에 보면 17절을 계속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20절에 내려가 보세요. 20절에 보면 네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뭐와 뭐 왕들이라?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구나. 그래서 먼저 난 뿔은 메대고 나중에 난 뿔은 페르시아구나. 페르시아 왕이 처음에 메대 왕보다 더 세구나. 페르시아 왕 중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 고레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더 큰 왕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4절로 가서 보면 내가 보니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지금 여기 하나 빠진 쪽은 어디입니까? 서쪽, 북쪽, 남쪽이면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는 동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임으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어떤 사람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또 크게 되었더라. 우리 전에 봤을 때는 그 앞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짐승이 제일 처음에 사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곰이 나왔고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좀 무서운 짐승이 나왔어요. 네 번째가. 근데 지금 처음에 사자는 바벨론이었고 곰이 메대
페르시아죠. 메데하고 파사. 그 다음에 표범이 이제 헬라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이 로마. 근데 여기서는 지금 페르시아 저 바벨론 얘기는 없고 두 번째 공으로 나타났던 메데 바사가 순양으로 나타났어요. 앞에서는 공으로 나타났고 그걸 이게 우리가 그냥 염두에 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시작된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의 지리적인 위치가 동쪽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행하며 또 크게 되었더라. 실제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힘이 강성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 다니엘이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오는데 그럼 이 순념소는 어디 계세요? 메데 파사 다음에 나오는 왕국은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 왕국이죠.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오는데 온 지면에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더라. 지면에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아. 날아다닌다는 얘기겠죠. 뭔가 날아다닙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염소가 두 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 뿔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제국의 어떤 대왕을 얘기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뒤에 해석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제가 임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6절을 보시면 그가 그 두 뿔 달린 순양 다시 말하면 메데 바사죠.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그 순양에게 나아가되 자기 힘으로 경노하며 그에게로 달려가더라. 다시 말하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서 나아가다 진격을 했다. 7절 내가 본즉 그가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 그를 대적하여 흥분하며 썽을 내고 그 순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더라. 뿔이 꺾인다는 얘기는 그 왕을 죽였다는 얘기죠. 멸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순양에게는 그의 앞에 맞설 힘이 없으므로 그가 순양을 땅바닥에 내던지며 짓밟았으나 그의 손에서 능히 그 순양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대단히 왕성하게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여기서 연상할 수가 있어요. 8절 보면 그러므로 그 순념소가 매우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이 꺾였다는 얘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죠. 그것 대신에 두드러진 뿔 넷이 나와 하늘에 네 바람을 향하여 올라왔더라. 네 제국, 네 왕국을 형성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도 해석을 한번 뒤에서 먼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21절 가보겠습니다. 21절. 21절은 그 거친 순념소는 어디 왕이며? 그리스의 왕이며. 이게 나왔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다니엘서가 지금 현재 아까 벨사살 왕 통치 3년이다 그러면 이때가 BC 540년입니다. BC 540년인데 알렉산더가 그 헬라 제국을 완성을 했을 때가 BC 323년이에요. 336년에 그 헬라 왕, 조그만한 헬라국이 있을 때 그 왕이 됐다가, 그로부터 13년 후에, 그야말로, BC 323년도에 헬라 제국을 완성한다고. 근데 이게, 이 예언이 언제 된 거예요? 540년에 예언된 거거든? 물경 한 2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를, 이게 그때 이루어진다고. 근데 그때 이 그리스라는 말이 있었는지, 근데 왜 그리스가 나와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21절 다시 봅니다. 그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것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라. 여기 알렉산더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뒤에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면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을 대신하여 네 뿔이 일어났은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세요. 헬라 왕국에서부터 네 왕국이 분열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권세 안에는 들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만큼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보면 그 뿔들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이 얘기는 헬라 4왕국 중, 헬라 이제 분열 왕국 4왕국이 있어요. 그 4왕국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작은 뿔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맨 마지막 로마 연합국에서 나왔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근데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수가 없어요. 헬라 제국에서 나온 뿔이기 때문에. 그래서 9절 다시 보면 작은 뿔 하나 나오더니 그것이 남쪽과 동쪽과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기쁨의 땅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쪽과 동쪽과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그러니까 이 헬라 4제국 중에서 한 뿔에서 그 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거기서 이제 한 왕이 좀 두드러진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이 남쪽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동쪽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진격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일단 쉽게 이해를 하고 좀 지나가요. 그 다음에 11절 보면 참으로 그가 심지어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심지어 그 군대의 통치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조금 놔둬보세요. 그에 의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날마다 희생물을 드립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근데 상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무너졌더라. 그러니까 좀 헬라 제국 네 분열 왕국 중에 한 나라에서 두드러진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의 제사까지 섬겨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2절 보면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지니, 범법으로 인하여, 범법이라는 것은 죄라는 얘기죠. 누가 죄를 지었느냐?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범법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져서 한 군대가 그에게, 다시 말하면 아까 그 헬라의 4개 중에서 한 왕국에게 주어지니 날마다 드린 희생물을 대적하게 하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며 또 그것이 계속해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세력이 굉장히 형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해석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절로 넘어갑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다시 말하는 헬라 제국의 막바지에서 곧 범법자들이 가득 차게 될 때,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들이 충만해지는 그런 때예요. 그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이게 작은 뿔이에요. 또 다른 작은 뿔. 사나운 얼굴을 했습니다. 숨겨진 글들을 깨달아. 근데 숨겨진 글들을 깨닫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많은 그 성경 주석가들이 해놓은 거를 참고를 해본다면 이거는 마치 수수께끼를 잘 푸는 전략가다. 그래서 헬라 제국 중에서 4제국 중에 한 제국에 나오는 한 왕이, 그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지. 그 사람이 일어나서 24절에 보면 그의 권세가 강력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세운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을 자기가 떼었거나 받거나 했던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그가 놀랍게 멸망시키고 형통하며 계속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거룩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멸하리라,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가 또한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술수를 형통하게 하고, 이 술수라는 게 아까 이 사람이 아주 스마트해가지고 숨겨진 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 전략가예요. 그래서 자기 술수를 형통하게 하고, 또 그가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것이요, 또한 그가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하여, 여기 통치자들의 통치자란 말이 나오죠. 통치자를 만약에 왕으로 바꾼다면 통치자들은 만왕이죠. 만왕의 왕,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설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서적 중에서도 외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 사이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외경에 한 왕조가 등장한다고. 그 왕조가 소위 마카비 왕조라는 거예요. 그 마카비 왕조가 왕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게 마카비상, 마카비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상당히 상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헬라 제국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걸 또 상당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조금 좀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알렉산더는 336년도에 20세의 나이로 그 마케도니아 쪽에 그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었는데, 그 왕이 델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살이에요. 그리고 그 탁월한 전투력일까요? 이 전투력을 가지고서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소아시아 쪽을 정복을 합니다. 소아시아는 터키 쪽이죠. 거기를 다 정복을 해요. 그리고 331년도, 그러니까 BC니까 또 2년 후에는 이집트까지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페르시아 정복을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페르시아 정복을 거의 죽기 한 1년 전 정도에 그 정복을 다 끝냅니다. 정복을 다 끝내고 결혼을 해요. 그쪽에 그 정복한 나라의 공주랑 결혼을 합니다. 애를 낳아요. 갓난애. 그 다음에 갓난애죠, 당연히. 갓난애를 낳고 나서 죽어요. 갑자기. 돌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을 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돌연사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 몇 절에 있었죠? 8장에 25절 끝에 보면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죠?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저 이제 내용이 많아가지고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는 갓난애기, 한 살짜리 갓난애기 있지. 걔한테 이렇게 왕위를 계승시켜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그 밑에 있던 휘하의 네 장군이 그걸 나눠서 분할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네 왕 중에서 그래도 가장 두드러진 왕이 두 왕 정도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왕은 시리아 쪽을 중심으로 한 왕이 하나 있고, 또 한 왕은 애굽 쪽을 중심으로 한 왕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 쪽을 중심으로 한 왕이 이제 소위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이고, 그다음 시리아 쪽을 중심으로 한 왕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그런 그 왕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 나머지 두 개는 이름이 있지만은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그 중에 아까 북쪽에 있던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그 왕조에서 걸출한 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여기 이상한
작은 뿔이라고. 작은 뿔. 또 다른 작은 뿔.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BC 175년도에 시리아 왕위에 올라갑니다. 175년도에. 근데 그 사람을 표현하기를 그 사람은 원칙이 없는 폭군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칙이 없는 폭군이었다. 그리고 대신 그 사람은 이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예술을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도에 그리스식의 큰 건물을 짓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통치 영역에 그리스 문화를 도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꿈이었다. 한마디로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리스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민족이 누군가가 중국을 통일한다 그러면 한민족 하면서 허처리게 코리아식으로 만들 그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만 독특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독특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매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좀 뭐랄까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제사장급 사람들을 유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상당 부분의 제사장들이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헬라 편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헬라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파가 생기는데 그게 사두개파예요. 성경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나오잖아요. 네. 요때 생겨요. 요때.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야, 뭔 소리냐? 우리는 그래도 참 참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헬라 신앙이냐? 그래가지고 그걸 좀 반대하고 나온 게 바리새파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사를 금하는 거죠. 제사를 금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동상 하나 세우게 만들어요. 자기 동상을 세우게 만들고 그 동상 발 앞에 제사를 하게끔 만듭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거기다가 무슨 부정한 그 돼지 피로 제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본 거에는 그런 거는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잘 안 나타나고 대신에 그리스 신이 제우스 신인데 이 제우스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그 숭배를 거절하면 이제 사형에 처하겠다. 이런 마치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사참배 강요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때 한 걸출한 유대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마카비 정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결국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게 파견한 그런 장군들을 또 물리치고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시키는 그 시간이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아예 제사를 못 드렸다고 보면 돼요. 그때가 회복한 시간이 BC 165년 12월 25일이라고 그러더라고. 168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지시켰던 거지. 그래서 165년 12월 25일 날 성전을 회복시켰다고. 이거를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수전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카비 왕조가 상당히 힘을 얻었어요. 마카비 왕조가 상당히 힘을 얻었는데 오래 갈 수는 없었어요. 결국 언제까지 가게 되냐면 헤롯 있잖아요.
헤로드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헤로드 왕은 어느 그 혈통이죠? 에돔 혈통이라고. 에서의 혈통. 그래서 헤로드 왕이 BC 37년도에 헤로드 왕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단 마카비 왕조는 끝이다. 그러니까 168년도부터 37년도까지, 그러니까 한 130년 정도? 마카비 왕조는 짧게 끝났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길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짧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조 500년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왕조다 이렇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 500년이라 굉장히 참 오랫동안 그걸 했구나. BC 37년도에 헤롯이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인정받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리스 정부가 로마 정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헤롯 가문이 뭔가 이게 도와줬어요. 줄리어스 시저를 좀 도와줬어요. 폼페이 장군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혜택을 얻어가지고 아무튼 헤롯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히스토리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장 이제 13절인가요? 8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던 그 어떤 성도에게 다른 성도가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범법에 관한 그 환상 곧 성소와 군대 모두를 내어주어 발언에 짓밟히게 하는 일이 얼마나 지속되겠느냐 하더라.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성도라고 표현됐는데 이건 마치 가브리엘에게 어떤 사람이 소리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람이 아니고 사실상은 천사였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성소와 군대 모두를 내어줘 발 아래 그 작은 뿔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일이 얼마나 지속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14절에 이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가 다니엘한테 왜 이걸 또 서로 묻다가 다니엘한테 알려줘. 결국은 다니엘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대화를 했던 거죠. 2301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드리라 하더라. 그래서 2300일이 동안은 이렇게 짓밟히겠지만 그게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BC 165년 12월 25일 날 그게 이제 수전절로 끝났잖아요. 회복됐잖아요. 그럼 그 전에 2300일 전이면 약 6년 한 몇 개월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BC 171년 8월 5일인가 돼요. 근데 그때 제사를 아주 끊어진 건 아닌데 제사 끊은 건 168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끊기 전에 한 3년 동안 아주 오염을 시켰어. 오염을 시키고 끊고 그리고 2300일이 됐을 때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회복이 된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몇 년 전에 이걸 예언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540년도에 예언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일어난 것은 165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몇 년 후 일이에요? 한 400년 되죠? 네. 한 400년 후의 일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걸 2301이라고 안 하고 2300주야로 해가지고 1150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성경에는 2300 데이즈라고 확실하게 돼 있어요. 데이즈라고. 그러니까 165년 12월 25일은 기존은 맞는데 그 앞에가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거냐 하는 것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간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6절로 넘어가면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지지라니 그런즉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둘지니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일이기 때문이라. 환상을 닫아둬라. 그 얘기는 미래 일이니까 그냥 덮어둬라. 이제 그런 의미죠. 왜 덮어둘 거 이렇게 말씀 계시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일은 짧게는 200년, 길게는 한 4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나 다니엘이 기증하며 며칠을 앓다가 그 후에 내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하였고 내가 그 환상에 매우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환상 보고서 이렇게 기증한 줄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더라. 네. 오늘 다니엘서 8장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